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례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또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세례 자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체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현실에서 내 육신의 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바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례 받는 것 과정을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회개 징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례 자리로 돌아가려면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또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다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에 바로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가장 본질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죄 회개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유익을 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상이나 또 하나님을 등지는 것, 또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인데 왜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가장 행복한 정말 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천국이라는 게 보통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내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은 내가 삶이 힘들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그렇게 아쉽고 또한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풍요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거보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또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를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것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 앞이 바로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셨죠.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천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그렇게 바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자리 바로 그 천국의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가 그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내 눈이 아직도 어둡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게 영어로 하면 turn around. 쉽게 말하면 이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는 건데 사실 방향 전환을 하면 되지만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밤과 낮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죠. 그 거리로 하면 사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지구가 빨리 도니까 24시간 만에 도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키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점점 이제 어두운 밤에서 이렇게 새벽이 오고 여명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또 그래서 마지막에 정오처럼 그렇게 빛이 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때 세례 받으시면서 보신 것 그것이 진짜 현실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기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기쁨과 같은 바로 그런 기쁨이 없을 때에 이것은 내 마음 안에 뭔가 가린 것이 있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례를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사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 체험을 못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이죠. 세례 때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경험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이게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가장 완전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된 사건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보셨는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걸 완전히 제대로 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믿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내 눈이 어두운 것뿐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내가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현실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나가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 집중하는 바로 그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자리 내 모든 삶의 현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실제로 또한 경험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또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자리가 결국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런 자리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있는 현실인데 그냥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이켜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고, 근데 그게 뭐예요? 이미 나에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 데서 내 육신의 연약함과 또 내 마음의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찾으러 가면 돼요. 찾으러 가면 내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거.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 나타나는 그때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지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내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은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언제든지 내가 보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제 세상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소망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이란 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소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시간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너무 이게 예를 들면 요즘 동계 올림픽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승리가 금메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경기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금메달 따는 게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문제다라고 하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걸 잊어먹는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줄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미 임재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는 그런 거. 정말 주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그렇게 완전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그 저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하나님 만나면은 바로 그게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이제 피바다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이 보면은 뭐 돈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만 아파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뭐 돈 많으면은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도 병원에 가도 치료 뭐 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우울하고 그런 문제 돈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많은 거 그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자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이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머리에 물 뿌리는 것도 우리가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막혀 죽죠. 그 물이란 건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 물은 이 죽음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 속에 들어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물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제 죽음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홍해가 이제 그래서 세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죠. 홍해 바다 속에 이렇게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셔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를 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가 이제 상징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죽음의 바다와 같은 곳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걸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제 현실 인식인데요. 근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례 우리에게는 세례 받으면은 이제 우리 그 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나를 죄에서 정결하게 씻겨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세례가 의미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가득 찬.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태아가 살아가는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엄마 뱃속에 양수라고 하죠. 양수. 그 태아가 양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성장하고 또 보호받고 하는 그렇게 해서 태아가 그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은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이 죽음의 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수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나는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아가 엄마 그 뱃속에 있지만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든 사랑과 또 모든 그 엄마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례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딸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온 세상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라도 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그 성령의 생명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양수 안에 있다. 그 진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엄마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엄마와 같은 그런 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렇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있다. 그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왜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 그대로 태아와 같은 거니까 천국도 안 보이고 뭐 태아한테 바깥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태아도 이렇게 점점점 그 엄마 뱃속에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점점 자기 나름 인식을 하게 되죠. 그 우리도 이제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속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그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내 육신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을 통해서 하늘이 그게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살다 보면은 계속 이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나를 막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이 시험이고 그게 바로 이 세례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죽음이죠.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례를 기억해야 돼요. 세례 받을 때 그 물속에 있지만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그 물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이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지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숨이 오셔서 답답한데 이제 물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면서 나도 이 죽음의 바다에서 그 속에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발로 굳건하게 서서 내가 일어서야지.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은 결국 내가 그 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 또한 그의 살리심과 의 은혜를 또한 받았는데,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된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나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성령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나는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새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내가 세례 받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주신 새 생명을 믿고 이제 그 새 생명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마치 그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푹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부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야지. 마치 근데 그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나는 푹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제일 핵심인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 소유라는 게 왕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광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례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서 주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험한 시험 물속에 있어서 막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막 숨이 막혀 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내가 정말 태아가 엄마 뱃속에 그 양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숨겨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온.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그래서 막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니까 막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막 세상의 풍랑을 만나면은 막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건 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막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뭐 보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절망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를 돌보아 주셔서 주여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기뻐하심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현실, 그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현실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풍랑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무사히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요동치는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또 뭐 분노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요동치는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면 죄악길에 빠진 이 몸이라니까 뭐 내가 꼭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주님 들으시고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받았을 때 아유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주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풍랑을 모든 정말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생명수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례 물이 그 죽음의 바다를 상징하는 그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나를 부활하게 만드는 그런 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야 나를 돌보시서 보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서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숨이 막혀 이제 진짜 이제 죽기 직전이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뭐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고 또 계속 뭐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있고 또 실제로 뭐 하늘이 노래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진짜 너무 막 그 다급해서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서 보니까 딱 이게 하늘이 진짜 노란 것처럼 진짜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나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심지어 이제 뭐 단순히 뭐 불순종할 때도 뭐 그런 거나 또 아니면 뭐 그냥 삶에 힘든 일이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뜻대로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온 거, 예수님을 따라온 거 이게 다 헛된 것이었나? 내가 착각이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망상이었나? 이런 막 이게 저기 그런 공포감이 엄습해 올 때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제일 그래서 이제 진짜 두렵고 가장 큰 공포감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단순히 뭐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앞이 캄캄한 것도 문제지만 제일 절망적인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살았는데 진짜 그런 것이 다 없는 것인가? 다 헛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제일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다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앞에 나가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실제로 뭐 병원에 입원해서 진짜 막 그런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또 목회자로 살았던 게 다 헛된 일이었나? 그런 막 그 공포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욥이 보면은 욥이 경험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잘 되기는 고사하고 말 그대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린 건 뭐 둘째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목숨줄만 겨우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던 거 다 헛된 것인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하게 된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받는데 뭐요? 예수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죽는 순간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뒤에 부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게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그런 막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갈릴리에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신 모든 그것들이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면. 근데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죠. 욥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근데 뭐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 내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 하면 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내 죽음의 고통과 지옥과 같은 고통과 내 무덤과 같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과 같은 내 무덤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욥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도 만나는 것.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구나.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진짜 나는 뭐 어떻게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던 그게 틀렸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 눈에 어두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가 잘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로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는 즐겁고 기쁜 회개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다니. 그러니까 그것은 즐겁고 기쁜 회개입니다. 원래 그게 회개예요. 여기 지금 우리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고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자꾸 우울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은 그래서 회개를 그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밝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해요. 밝은 슬픔. 슬픔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밝은 빛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순절에 봄이 왔습니다. 회개의 꽃이 피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꽃 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몰랐구나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제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제 눈에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이 속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시오니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보신 것처럼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주여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주여 현실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경험하신 것처럼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첫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주여 그 말씀이 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 눈에 현실로 마음의 눈에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저를 품어 주시고 주여 그래서 모든 이 풍랑 나를 엄습해오는 죄와 사망의 그 풍랑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 그 성령의 생명수로 주여 저를 고쳐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힘차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빛이 없는 그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새로운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세례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엄습해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두운 것들이 무엇인지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어둠을 주님의 사랑과 의 빛으로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들 우리를 엄습한다 이럴 때 이게 그냥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라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그 절망할 때고 또한 실망할 때가 많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보다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내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응? 이걸 사실은 이제 발견하게 돼. 그게 진짜 내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은 바로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뭐 욥 같은 경우에도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면은 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막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역설적인 게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과 같은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게 아주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슬픔이 아니라 나 때문에 슬퍼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회개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볼 때도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일 힘드셨던 게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으신 거죠. 일단 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심지어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도 배신을 당하셨고 말 그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서 홀로 내버려 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례 자리를 기억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실망하죠. 어디 예수 믿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또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말 그대로 변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징표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말 그대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부활의 역사고, 그래서 제자들도 변화가 되어서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변했어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바로 그걸 믿어요. 주님의 그 능력. 그래서 교회는 세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원래 부활절에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사순절이라는 게 회개하면서 바로 그 세례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고,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현실적인 지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이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인가, 제자들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는 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가, 이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우리가 또 나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내가 거기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500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400장은 내가 험한 풍파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건진 받았으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건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때가 많은데 막 어쨌든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막 죽음의 파도가 덮쳐서 진짜 막 절망에 대해서 이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목회자로 설교 시간에 늘 뭐 또 주일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이 기도 자체도 안 나올 정도로 막 눌릴 때도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럴 때 이제 빨리 깨달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구나 깨달아요. 이게 어둠에 그냥 내 자신에 그냥 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생각해요. 그게 죄와 사망이라는 게 권세라 어둠이다. 어둠이 지금 죽음의 파도가 나를 휩쓸려 내가 거기에 휩쓸려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걸 어둠이라는 걸 어둠의 권세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다음부터는 양상이 달라져. 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면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빨리 이게 그냥 거기에 막 허우적대서 그냥 빠져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허우적댈 때에 내가 빨리 그것을 이건 어둠이다. 근데 어둠이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도 뭐 저 사람 뭐 가망이 있겠나? 진짜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다.
진짜 죽었다. 완전히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 완전 물에 빠져서 죽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때 올라왔잖아요. 세례 때 여러분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숨이 막힌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 그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살아서 올라온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마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은 세례 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 그걸 믿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또 이 삶의 여러 가지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단순히 안 믿는 사람뿐만 사실 믿는 사람 그런 부분을 더 보면 더 실망할 때가 또 교회를 보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히 내 삶에 그렇게 절망과 실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든 사람들에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 실망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시켜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시간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다시 살려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가고 물속에 빠져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주여 건져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같은 세상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딱 그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그렇게 주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까지 가르치지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소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의 어둠만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미 일어난 현실들을 자꾸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또 그래서 그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사실 뭐 또 순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나 바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 예배가 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건 부활의 소망, 부활절 예배예요. 부활절 예배. 예.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바로 그 자리에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을 죽인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바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그곳에 세워져서 오늘날도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기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도 뭐 이름이 절두산 아닙니까? 목을 자르는 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쳐서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절두산이 절두산. 그곳에도 지금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 삶에서도 계속 보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현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여기 보라, 보라.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보지 말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요?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면서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수고 성령의 생명수고 구원의 샘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서 그렇게 그것으로 그 생명수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체험받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 속에서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아예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섬에서 모르기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다시 한번 세례의 조라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다 보니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세례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 또한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활시켜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오 주여, 이 저희들의 이 기도 자리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주여 이제 저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또는 어떤 현실보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어두운 것보다 주여 더 밝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죽음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여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어두울 때에 더욱 저희들이 세례받고 물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것처럼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어디를 보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임을 주여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를 타면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원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